엘리사벳에게 찾아가서 석 달 좀 같이 있다가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 가지고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천사가 해주었던 말이 진짜냐 하는 것이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는데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처녀가. 그러니까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낳는다는 거요. 그러면서 엘리사벳 사가랴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엘리사벳 사가랴 얘기를 가서 들어보니까 아이고야 사실이 돼.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는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이제 와 그게 진짜구나 사실이구나. 그리고는 이게 정말 염려되는 일이잖아요. 처녀가 얘기를 뱉다 그러면은 뭔 소리를 해도 말을 안 듣죠. 고지를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 마리아는 진짜로 난처한 지경에 이르게 되고 목숨도 어떻게 부지할 수가 없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건 아니잖아요. 처녀가 얘기를 잉태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데 그것도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예수를 낳는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러니까 그 메시아는 옛날 구약 때부터서 계속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분도 아니고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그게 사실인가 해서 엘리사벳 집에 가서 엘리사벳 가봤더니 엘리사벳도 벌써 알고 그를 높여 찬양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정말 마리아로서는 각오를 단단히 했어야 돼요. 이제 그 요셉이 약혼을 했는데 약혼자인데 약혼자 요셉에게 뭔 말을 하겠어요. 무슨 말을 한들 그걸 믿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난처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그 난처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도 당하는 건데 변명을 한다고 한들 그 변명이 통하는 법도 아니고 이제 진짜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을 돌파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엘리사벳이 6개월 됐다고 하는 것을 들으니까 우리도 원래는 애를 못 낳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들을 잉태했다. 벌써 6개월이 됐다. 그런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닥칠 일들이 굉장히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일들이 한 가지가 아니겠으나 그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그게 마리아가 참 그 밭이 참 좋았다는 거죠. 신앙심이 참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그 난처한 일이 터지게 됐는데 그걸 막 호두발 떠면서 나는 못한다고 막 앙칼을 부리고 막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긍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감사할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고 창피한 일이고 앞으로 자기의 닥칠 일을 생각하면 앞이 안 보여요. 그리고 그 가문이 뭐가 되겠고 그 부모가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본인이 먹어서 소화를 시킨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지어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인지가 뭐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러니까 참 그 하나님이 갈릴리의 그 촌 구석에 정말 뭐 학식 있고 배움이 있겠어요. 가문이 뭐 똑똑하기로 하겠어요. 내놓을 만한 게 뭐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정말 그래서 그거 뭐라 그래요? 미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 비천함을 돌아보셨다고요. 그러니까 그가 자신이 생각해봐도 진짜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말 내에 보일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비참한 사람, 비천한 사람, 거지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그 태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같으면 방방 뛰면서 못한다 하고 막 난리를 쳤을 거라니까요. 그런데 엘리사벳에게 딱 가서 들어보고는 사실이구나, 진짜구나 하고는 할렐루야 해버린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 같은 여자를 어떻게 이런 비천한 여자를 기억하셔가지고 생각하셔가지고 내 태중에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부귀영화 누리는 사람, 잘나고 잘 똑똑하고 뭐 내노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시골뛰기 처녀, 정말 배운 것도 아는 것도 뭐 내놓을 것도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당신이 말로 이런 비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서 이제 만세 나를 복있다가 일컬을 것이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죠.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라, 이후로는 만세 나를 복있다 일컬으리라. 그러니까 나는 진짜 비천해요. 나는 내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여자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국률에 가져가 내 태중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시니까 이제 이후로는 나를 비천한 여자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나를 이제 자손 만대에 나를 복이 있다고 일컬을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니고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따지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앞으로 살 일이 막막하고 앞으로 당신 앞에 펼쳐질 일이 환히 보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 나의 구원자, 나를 있게 하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전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나를 살게 해주시는 분은, 나를 있게 해주시는 분은 나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는 나의 하나님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그분이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 내 구주.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전적으로 내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신가. 또 그 마리아가 당신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쭉 해놓은 것을 읽어보니까 얼마나 정통합니까? 얼마나 깊이 합니까? 성경을 싹 끼고 있잖아요. 희가 지금 찬양을 지어서 순간적으로 부르는 노래지만은 그 찬양의 노래 가사 안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세밀한 숨결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기도 하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기도 했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자들에게는 빈손으로 보내셨다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내추기도 하고, 하나님은 있게도 하고 얻게도 하고,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마리아가 고백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괜한 사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게 아니에요. 그가 심성이 참 곱고 믿음이 깊은 것을 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만 하니까 그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아요. 사람들은 마리아가 갈릴리 촌뜨기 여자인 것을 알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런데 마리아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마리아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아주 비천한 여자로 여길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만세의 나를 복있다 일컬은다 하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정말로 그 비천한 여자를 나를 하나님이 뽑아서 이렇게 진귀한 여자로, 그러니까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라 그러잖아요. 성모 마리아. 그리고 그 마리아를 하나님처럼 떠받들잖아요. 정말 이 천주교의 가장 잘못된 점은 마리아 숭배하는 겁니다. 마리아 숭배.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단연코 분명코 이 그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줄비차게 쭉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이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잘못한 우를 범하는 것이 마리아를 아주 그 흠이 없는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요. 마리아도 똑같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내 구주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 구주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죄인이고 당신도 허물 있고 당신도 실수하고 당신도 온갖 죄를 더덕더덕 다 짓고 사는 사람이라고 본인은 고백하고 있는데, 이 천주교에서는 전혀 죄가 없는 걸로,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순결한 수처녀로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건 아니죠. 마리아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았다고 해서 그를 완전히 신격화하고 전혀 죄가 없는 의인인 양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전혀 잘못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마리아가 오염되지 않았다, 죄에 오염되지 않았다, 묻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마리아를 완전히 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가 없는 걸로 얘기를 해요. 마리아도 일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죄를 안 지었다고 얘기해요. 천주교는. 그런데 어디 가요? 그가 고백하는 얘기가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가 하나님을 내 구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이 마리아는 전혀 죄가 없는 완전 무결한 깨끗한 처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 그래요. 그리고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고 하잖아요. 마리아를 정말 그 하나도 죄를 지은 적도 없고 본인이 지은 적도 없지만은 그 죄가 그 마리아에게 조금도 이렇게 오염되지 아니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는 결혼도 안 하고 영영토록 처녀로 있다가 하늘로 승천해 갔다 그래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여러 있었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 말고 또 자식을 낳았어요. 요셉과 결혼을 해서. 그랬는데 천주교는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또 천주교는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고 하니까 그 마리아를 여왕으로 받듭니다. 하늘나라의 여왕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 버렸고, 그래서 하늘에서 여왕으로 군림하고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절대 안 그래요. 어디에도 그가 여왕이라는 말도 없고 어디에도 그가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뻘소리를 하면 이단이에요. 성경에 없는 소리를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마리아는 본인이 고백하는 얘기는 내 구주라고 하지 않은데, 하나님 내 구주. 그가 나가 허물이 있고 나가 문제가 많은 사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본인이 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고 해서 뭐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같이 비천한 여자를 기억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해 주셨다는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느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주 순결하고 깨끗한, 아무런 허물이 없고 죄가 없는 그런 순결무결한 사람이었다면 그가 이렇게 겸손해질 수가 없죠. 당연한 일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자격이 없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돌아보셔서 그 아들을 잉태하게 해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디에서 저는 꽂혔냐면 비천입니다. 비천. 하나님은 잘난 사람, 교만한 사람은 꺾어버려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언제까지 올려주시고 높여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해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있게도 하고 못 있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천한, 당신이 말로 진짜로 비천한, 정말로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나를 만세 복이 있다, 진짜로 복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됐으니까. 엊그제 어떤 양반이 장관 취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시어머니를 손에 잡고 이렇게 나오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정말 그 아들을 잘 둬서 그 며느리가 장관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부모들이 영광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만세에 나를 복 있다 일컬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비천하고 그렇게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은 누구도 그를 무시하고 업신여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제가 오늘 잠깐 인터넷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김혜영이라는 의원이 있더라고요. 김혜원이라는 의원이 아주 젊은 의원인데 2016년도에 국회의원에 최연소로 입성을 했답니다. 그때 나이가 39살이었다 그래요. 39살인데 최연소였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이 8월 달에 민주당의 최고위원을 뽑는데 이제 초선 의원이 이제 31살인가 되는 이 젊은 친구가 그 기라성 같은 국회의원들이 있는 그 민주당의 최고위원에 뽑히게 됐답니다. 그것도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은 그의 과거의 행적이 있어서 그래요. 뭐냐면은 그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에 취미를 붙이지 못해가지고 그냥 가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학교를 안 가고 노동판에 가가지고 노동을 해요. 그냥 막노동, 노가다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돼가지고 시험을 치르는데, 그러니까 그는 만년 꼴등이라고 하더라고요. 43명 중에서 42등을 했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돼가지고는 전혀 대학 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못 되니까 미용 기술이나 배워가지고 이제 밥벌이나 해야 되겠다 하고는 취업반에 들어가요. 취업반에 들어가서 미용 기술을, 그 취업반에 들어가서 미용 기술을 습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때 좀 마음을 달리 먹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너는 무엇이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너는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그것을 늘 세뇌를 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그가 그 어린 나이에 이제 그 사람들의 머리나 만지고 뭐 이런 미용사 이 남자가 이게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해요. 취업반에서 이제 탈퇴를 하고 3개월을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3개월 동안. 그래서 그때가 삐삐가 있었다는데 그 삐삐를 제일 먼저 버렸다 그럽니다.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핸드폰을 버려야 돼요. 핸드폰을. 삐삐를 버려야 돼. 그런데 이 친구가 3개월 동안을 딱 머리 싸매고 공부를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부사인데 법대를 들어가 버렸어요. 3개월 만에. 그러니까 꼴등도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능력이 무한해요. 무한해. 이 마리아가 비천하다 그러잖아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누구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그 3개월 공부해가지고 부산되면 굉장한 명문대입니다. 거기 그 법대를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법대를 들어갔는데 이제 사법고시를 해야 되잖아요. 사법고시를 막 시작을 했는데 아버지가 대장암으로 앓게 됩니다. 어머니는 일찍 세상 떠나버리고 이제 아버지를 이렇게 간호해야 되는데 사법고시를 준비를 하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큰 중병을 앓게 되어서 이제 수발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둥 마는 둥 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2007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를 앙당 물고 계속해서 사법고시를 해요. 그래서 2009년도 와가지고 사법고시에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이 마리아의 그 비천함,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셔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김영이라는 사람을 검색을 해봤어요. 종교가 뭐냐?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하고 봤더니 캐톨릭 신자더라고요. 프란시스코라고는 세례명을 갖고 있는 3명의 아들, 딸들을 낳아서 잘 기르고 가정을 충실하게 잘 이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청년 시절 또 학생 시절 그 어린 시절은 불의했어요. 어렵게 살았어요. 힘들게. 그리고 만년 꼴등이었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당당한 국회의원이 되고 변호사가 되고 그것도 그 민주당 거기에 최고의원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레이건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있어요. 그 레이건이라고 미국 대통령도 정말 그 가정은 불우했다 그래요. 아버지는 구두를 파는 사람이었었는데 언제나 이 팔지를 못해서 구두가 팔려나가지를 못해서 끼니를 걱정을 했어야 됐답니다. 근데 아버지는 또 희한하게 돈이 꼭 벌리게 되면은 그 돈을 가지고 도박을 하고 술을 먹었다 그래요. 도박을 하고 술을 먹고 오면은 언제나 어머니를 개패듯이 패고. 그래서 가정 환경이 너무너무 형편없었어요.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아버지는 늘 그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답니다. 그 남편이 개패듯 자기를 그렇게 패고 구박을 하고 그 난리를 쳐도 그 레이건에게는 그 어린 레이건에게 성경을 가르쳤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늘 교육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 레이건이 미국 대통령을 8년을 하잖아요. 2선을 하면서. 그래서 미국의 역사상 레이건 대통령처럼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안정되게 세워놓은
대통령이 없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레이건을 최고로 미국 사람들은 존경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그 환경이 불우하고 어려웠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그 미국을 책임질 수 있도록 했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직무를 하고 일을 볼 때에 그가 고백하는 말이, 내가 대통령으로 봉직하는 동안에 어느 한 날 한 번도 기도를 쉬어본 적이 없었다 그래요. 나는 우둔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내가 이 크나큰 미합중국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루도 쉬지 않고 엎드려서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이디어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내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꺾어버리지만은 겸손한 사람은 언제까지라도 밀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교만했더라면 택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겸손합니까? 나 아니면 안 돼, 이러지 아니하고 이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구주로,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비천함이라 그러는데 나는 그 말에 딱 꽂혔다니까요. 우리 다 내놓을 것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진짜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자익이라고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초대 총회장을 3번을 역임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예수 장로회가 지금은 수없이 수백 개로 잘라져 있지만, 나눠져 있지만 그때는 딱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분이 3차례에 걸쳐서 총회장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종이요, 노예. 애지당초 가난하고 못 배우고 빼먹고 돈 없어서 남의 집살이를 하지 않으면 끼니를 걱정해야 되니까 그냥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마부였어요. 그러니까 그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마부 조덕삼이라는 집에 들어가시고 이제 마부의 일을 돌봐주는 거예요. 말똥이나 치워주고 말밥이나 주고 말을 관리해주는 사람, 그리고 집안에 크고 작은 일들을 이렇게 봐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조덕삼이 집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주인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이자익이라는 종이 거기에서 같이 말씀을 듣고는 감동을 받아서 함께 예배당을 가요. 예배당을 가가지고 이제 종과 주인이 한 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한 교회를 섬기는데 조덕삼이는 그래도 주인이니까, 있는 집이니까 그냥 그렇게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종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목숨 걸고 믿어요. 전심을 다해서 믿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장로를 뽑습니다. 선거를 하죠, 장로를 뽑으려면.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하고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이제 장로로 물망에 올라갔어요. 그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은 주인을 장로로 뽑는 게 아니라 그 집의 종을 장로로 뽑아요. 그러면 이 조덕삼이라는 그 사람이 떨어지고 그 집의 종 이자익이가 졸지에 그가 다니는 교회 장로가 돼요. 그러면 얼마나 주인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요,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냐.
종하고 싸워가지고 종한테 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수치스럽고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었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런데 그날 딱 투표해서 이자기가 장로가 되고 조덕삼이가 딱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선거가 끝나자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사실 우리 집에 머슴으로 일하는 이자익, 저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가 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는 그에 비하면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나를 뽑지 않고 우리 집에 종으로 일하는 이자익을 뽑은 것이 얼마나 다행하고 얼마나 잘한 일인지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집안에서 이제 종은 장로로, 교회 어른으로 이제 존경을 받게 되고, 그 집의 주인은 이제 그 아래에서 이제 섬기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돈은 조덕삼이가 많지요. 이자익은 종이라 돈도 없어요. 집에 가면 집에서는 썩 빠지게 종로를 해야 되고, 교회에 오면은 어른 노릇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진짜로 이쁘게 봐요. 좋게 봐.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후원을 합니다. 신학교를 보내요. 경성 성경학교를 보내서 목사를 만들어냅니다.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뒤에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도 장로가 됩니다만은, 그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이자익이라는 그 마부의 종을 공부를 시켜서 목사님을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총회장, 대한예수 장로의 총회장을 3번을 걸쳐서 할 수 있는 분.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셨는데 그 뒤에 후손들이, 믿음의 그 사람들이 이제 그분이 그 기념관이 있다 그래요. 이자익, 조덕삼은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초대교회에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기념관이 있는데, 이자익 그 목사님 기념관에 보면은 그분이 형상이 있고 그 아래에 이런 얘기가 써졌다 그럽니다. 정말 이 목사님은 너무나도 많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도 많이 개척해서 섬기고, 또 총회장을 3번씩이나 여기만은 정말 큰 어린이셨지만은 전혀 자기의 이름을 낸다든지 교만하지 않고 너무나도 겸손한 우리나라의 큰 얼굴이셨다. 그렇게 써져 있답니다. 그 흉상 아래가. 그러니까 태어나기는 종으로 태어나서 온갖 고생을 뼈 빠지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비천한 그런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에 대들보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머리가 나쁘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불편하다고 뭐 핑계대고 뭐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시기를 기뻐해요. 조건이 갖춰져 있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안 써요. 써도 미련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써도 돈 없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써도 조금 몸이 불편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움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와줘 봤댔자 자기들이 잘해서 잘한 것으로 자기들의 영광을 다 누린다니까요. 그런데 힘없고 빼먹고 돈 없고 보잘것없는 미천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써놓으시면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지당초 우리를 만들어 놓으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면은 똑똑한 사람, 기고 난 사람을 들어서 가지고는 당신이 했다 그지 하나님의 영광을 안 드러낸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쓰질 않아요. 그런데 진짜로 불편한 사람, 정말로 비천한 이 마리아와 같이 누굴 또 거들떠 보지도 않고 누구도 관심을 주지도 않는 사람, 정말 환경이 열악하고 정말 가진 것이 없고 진짜로 내보일 것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었든지 포기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공부를 못해도 괜찮아요. 공부 잘한 사람이 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공부 잘한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지금 못한다고 해서 언제까지 못한. 제가 어제요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아들을, 우리 큰아들이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도요 한글을 잘 못 읽었다니까요. 우리 아들 없죠? 한글을 못 읽었어. 애 탔습니다. 애 탔어. 그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께 언제 붙들리냐, 하나님이 언제 그를 사용하시느냐, 언제 그를 높여주시느냐, 이것이 문제지. 머리가 좋느니 나쁘니, 환경이 좋느니 없느니, 돈이 있느니 없느니, 뭐 기술이 있느니 배움이 있느니 무엇이 그런 것은 하나님은 일절 따지지 않는다니까요. 바로 이 마리아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아무리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면 하나님은 더 높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자고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자고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세상에 이렇게 정말 갈릴리 총구석에 정말 보잘것없고 내보일 것 없는 이런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같이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을 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된다니까요. 하나님 의지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서 주시는 거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데요, 한없이 높여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당신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탄생한, 예수님을 잉태한 여자보다 진짜 복 있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없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관심의 대상이라도 됐습니까? 그게 그렇게 유명 인사였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아무짝에도 볼품없는 당신 스스로가 나는 비천한 사람이라 그랬어. 정말 내보일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마리아보다는 더 나은 형편이에요. 그리고 날고 긴다 하는 사람들도 다 보면은요, 어려운 환경을 다 이가해서 인간 승리를 가져온 사람들이에요. 애지도 않고 환경이 좋고 애지도 않고 뭔 이런 조건이 좋아가지고 출세한 사람들 그리 많지 않아요. 뭐 내노라 하는 사람들 다 우리나라에 뭐 대단한 위인들이 다 정말 그 어려운 시절이 다 있었어요. 그런 시절을 다 겪고 그런 시대를 다 인내하고 참고 이겼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진짜로 돌아다 봐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셔요. 언제 나에게 SOS를 치느냐, 언제 나에게 전화를 하고 언제 나를 부르냐 기다린다니까요. 우리는 자식들이요 불러주면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오늘 제가 책을 잠깐 읽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진짜 딸바보들이에요. 딸바보들. 아빠들은 뭐냐면은 딸들은 아빠한테 정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은 아빠들은 딸한테, 자식들한테 진짜 사랑받고 싶어 해요.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진짜 있는 님 없는 님 다 해서 사랑받으려고 하잖아요. 정말로 그렇잖아요. 하느님이 이 마리아라는 사람을 들어서
그런 엄청난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셨던 것은 그 마리아의 순결함이 있었기 때문에요. 마리아의 그 순수함이 있었기 때문에요. 마리아의 그 신앙심이 남들보다 더 깊었기 때문이라니까요. 그가 이렇게 찬양을 지어 부르는 노래를 봐요. 전부 다 신앙 고백입니다. 전부 다 그 구구절절이 다 그 신앙에서 흘러나온 얘기들이에요. 성경에서 다 조목조목 따낸 얘기들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들어 쓰실 수 있습니다. 환경이 어쩌고 처지가 어쩌고 내가 배움이 어쩌고 가진 게 어쩌고 이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3번을 거듭거듭 물었잖아요.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준비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자격은 따지지 않는다니까. 오히려 자격 없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좋은 거예요. 병을 고치려고 하면 본인이 내가 그런 병에 걸렸다고 인정해야 치료가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절절히 느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내 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지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죠.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해 두었다가 쓰실 만한 때가 되면 반드시 정금으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닌가 보구나,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준비하고 살다 보면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정금으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어떤 경우에 이른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낭망하는 일을 얻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굳굳한 믿음으로 나가서 끝내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정말 마리아 그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그랬습니다.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신 하나님, 나의 환경을 돌아보신 하나님,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역력히 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나를 높여주시기도 하고 때가 되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끝까지 참고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내 구주 예수님을 만족하며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서 우리의 인생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피우게 해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잠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